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교리, 도그마입니다. 이게 흔히 좀 독단이라거나 아니면 되게 딱딱한 규칙, 이렇게 오해받기 쉬운데요. 네, 맞아요. 이 개념이 실제로는 뭘 의미하고 또 왜 중요한지 그 핵심만 한번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교리는 무엇인가? 라는 글의 발제문이 좀 있고요. 이걸 보면서 교리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마 여러분이 가진 어떤 막연한 인상을 넘어서 아, 교리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교리라는 게 단순히 뭐랄까 믿어야 할 것들의 목록 그 이상이거든요. 사전적으로 보면 캠브리지 사전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주도록 요구되는 고정된 종교적 신념 체계 이렇게 정의하고요. 또 웹스터 사전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확립된 견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확립된, 공식적인 뭐 이런 느낌이죠. 아, 공식적이다. 네. 우리가 보통 교리라고 하면 주로 이 도그마를 말하는 건데 가끔 덕춘인,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단어랑 혼용되기도 해요. 근데 엄밀히는 도그마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공식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그마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독단적이다, 도그매틱,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사실 도그마 단어 자체에는 원래 그런 뜻이 없는데 이게 파생어인 도그마티즘, 이걸 독단주의라고 번역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특히 계몽주의 사상가, 그 볼테르의 영향이 컸다고 나오는데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어떤 조직이나 제도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조직이 가진 어떤 핵심 사상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쉽게 번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볼테르가 외쳤다는 추악한 것을 분쇄하라. 이게 당시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부패, 뭐 예를 들면 위구노 박해 같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발이었거든요. 아,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군요. 네, 루이 14세 때 종교 탄압도 있었고 또 왕정 없이 공화국이 등장하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볼테르의 비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회의 어떤 잘못된 행태랑 교회가 지키려고 했던 그 핵심 신앙, 즉 교리 자체를 약간 동일시하면서 공격하게 된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문제 있는 행동과 본질적인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교리 자체를 비판하는 게 뭔가 좀 지적인 태도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다가 핵심 교리까지 같이 비판하게 되면서 오해가 깊어졌다. 그럼 이 교리들은 애초에 왜 필요했고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아니죠. 교리는 처음부터 막 체계적으로 설계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내부에 생겨난 여러 다른 가르침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맞서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믿음, 오소독스인가 이걸 규명하고 지키려는 아주 치열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방어적인 측면에서요? 네, 상당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영지주의나 마리키온주의,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주의 같은 그런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유사 본질 호모이오스요스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같은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 유사 본질, 비슷하다. 네. 근데 교회는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 호모우스요스다 라고 선언하는 니케아 심경을 채택했죠. 동일 본질, 완전히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동일이냐 유사냐에 따라서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낮은 어떤 존재인지가 완전히 갈리는 거였어요. 와, 엄청난 차이네요. 네. 교회가 동일 본질을 고수한 건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인간 구원을 위해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정통 신앙의 정의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교리를 둘러싼 논쟁이 결국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다면서요. 그 유명한 필리오케 논쟁이 그렇다고요. 아, 네.
필리오케 문제. 이게 참 복잡하고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필리오케는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걸 서방교회가 기존의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추가한 거죠. 성령께서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즉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원래는 없던 문구인데 추가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도는 혹시라도 아들 예수가 성부보다 약간 열등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아리우스주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거였어요. 아, 아들의 신성을 더 강조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부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난다고 본 거죠. 입장이 달랐군요. 네, 이 문제가 결국 다른 여러 정치적, 문화적 갈등하고 막 얽히면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서는 그 유명한 동서교회 대분열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와,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좀 화해하려는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 논쟁의 핵심은 어떤 표현이 그리스도를 가장 올바르게 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의 결과였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법이나 결과는 좀 안타까웠을지 몰라도 그 동기라체는 신앙의 핵심을 지키려는 어떤 몸부림 같은 것 같네요. 결국 모든 교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딱 자리 잡고 있겠군요. 네? 바로 그 고백이 모든 교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런 핵심적인 교리들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이런 핵심 교리들은 교회가 동서로 갈라지기 이전에 하나의 보편교회가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에 맞서서 확립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교리를 제정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권위를 가진 주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강해요. 아, 그 당시와 같은 교회 저리체의 합의 기구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걸 수정하거나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믿음이 불완전했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들 수도 있고요. 특히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구원에 꼭 필요한 명료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핵심 교리들의 불변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렇군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강조점은 조금씩 변해왔어요. 루터나 칼뱅 같은 개혁가들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고요. 또 현대에 와서는 일부 개신교, 특히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경 무어성 같은 교리가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죠. 아, 들어보니까 교리라는 게 그냥 낡고 경직된 규칙 뭉치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 또 여러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아주 치열한 고민과 신앙 여정의 결과물이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정말 힘들게 확립되었고 또 공식적으로 변경되기도 어려운 이런 교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적인 도전들 앞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과거의 유물로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생명력 있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